단두대 위에서 세상이 검어졌다. 죄인 이르나 아르델은 황실을 기만하고 제국을 어지럽힌 반역의 무리와 내통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광장에 쏟아지는 함성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1000명은 되어 보이는 군중이 서영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저주와 야유, 비명과 조롱이 섞여 하나의 소음으로 변했다. 그 소음 속에서 이르나의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더 이상 이르나가 아니었다. 그저 반역자일 뿐이었다. 광장의 돌바닥은 차갑고 거칠었다. 무릎을 꿇은 채 끌려온 탓에 치맛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피가 묻어 있었다. 발목을 묶은 밧줄은 살을 깎았고 손목의 쇠고랑은 너무 오래 차고 있어 감각이 무뎌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이른 봄의 바람이 치맛자락을 벌럭였다. 이르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군중의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떤 이들은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뭔가 더 선명한 것이 있었다. 기쁨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쁨은 생각보다 가볍고 빨랐다. 처형대는 광장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검게 칠해진 나무로 만들어진 높은 단, 그 위에는 단두대가 서 있었다. 칼날은 햇빛에 반짝였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집행관인 이르나에게 손짓을 했다. 이르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두대를 향해 올라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다. 마지막 계단을 밟았을 때 이르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계단이구나. 이르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자연스레 높은 곳으로 향했다. 황실의 발코니. 금으로 장식된 난간 너머 검은 망토를 걸친 남자가 서 있었다. 레이 발렌슈트. 이르나가 사랑했던 남자. 이르나가 믿었던 남자. 이르나가 목숨과 맞바꿔서 지키려 했던 남자.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흑발은 한 가닥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망토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르나는 그 눈빛을 알았다. 뜨거운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후회도 아니었다. 오직 정확히 계산된 필요의 눈이었다. 이르나는 이전에 그 눈을 수없이 봐왔다. 그가 정적을 제거할 때, 반대팔을 숙청할 때, 불필요한 사람을 궁에서 내쫓을 때 늘 같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도 이르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외쳐주기를,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하지만 레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집행하라. 단 한마디였다. 이르나가 바랐던 마지막 변명도 마지막 사과도 없었다.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중은 환호했고 집행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르나는 천천히 목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무는 차갑고 거칠었다. 홈에 목을 올려놓는 순간 모든 감각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르나는 마지막으로 레이를 바라봤다. 발코니는 멀었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아주 옅게, 마치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 사람처럼. 입꼬리가 조금만 올라갔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고 얕은 미소였다. 하지만 이르나는 알았다. 그건 만족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사랑한 적은 있었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다. 필요 없게 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멈춘 듯했다. 숨이 막혔다. 혈관이 얼었다. 이르나의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필요 없게 되기 전까지. 그 말이 진실이었다. 이르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르나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르나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의 도구였던 것이다.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쇠붙이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빛이 끊겼다. 눈을 뜬 순간 이르나는 몸을 일으켰다. 손이 목에 닿았다. 멀쩡했다. 흉터도 없었다. 여기는? 낡은 침상, 얇은 이불, 손질되지 않은 창문 틀, 벽난로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황궁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10살쯤, 흑발, 차가운 표정. 이르나의 숨이 멎었다. 그 눈빛을 알았다.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눈빛이었다. 누나, 깼어? 아이가 물었다. 여긴 어디야? 내 방. 누나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 이르나는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다들 누나 죽어도 된대. 그래서 내가 숨겼어. 아이의 담담한 목소리에 등골이 섰다. 침상에서 내려온 이르나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레이?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알아? 들었어. 복도에서. 거짓이었다. 레이. 이르나가 천천히 말했다.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혼란이 그의 눈빛을 스쳤다. 무서웠지? 뭐가? 혼자여서.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어줘서. 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르나가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다. 정말이야. 레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은 미소였다. 이르나의 등이 서늘해졌다. 그럼 약속해. 뭘? 나 버리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누나가 나를 버리면 세상도 버릴 거야. 그건 협박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가장 순수하고 가장 무서운 약속. 이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절대 버리지 않아. 밤이 깊었다. 아이가 빵 조각을 들고 왔고 이르나는 그것을 먹었다. 고마워 레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누나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 누구도 안 불러줬는데. 앞으로 자주 불러줄게. 레이는 빙그레 웃었다. 이번엔 진짜 아이의 미소였다. 좋아. 그렇게 해. 밤이 되자 이르나가 침대에 누웠다. 너 어디서 자? 바닥에서. 안 돼. 네가 침대에 누워. 그럼 누나랑 같이 자면 안 돼? 이르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레이.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지만 입으로는 농담이라고 말했다. 농담이야. 결국 레이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이르나는 침대에서 아이를 내려다봤다. 추우면 말해.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누나. 어둠 속에서 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이르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 누나가 처음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나가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다. 한밤중 이르나는 뭔가 이상한 기척에 깼다. 레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뭘 하고 있어? 아이가 깜짝 놀랐다. 누나, 깼어? 뭘 하고 있었어? 레이가 잠시 망설였다. 그냥 누나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려고. 꿈인 것 같아서 깨어나면 사라질까 봐. 아이의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이르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레이가 그 손을 잡았다. 사라지지 않아. 정말? 정말이야. 약속?
약속이야, 레이.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안도감이 얼굴에 떠올랐다. 그럼 다시 자. 좋은 꿈 꿔. 레이가 천천히 바닥으로 돌아갔다. 이르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정말 있는지. 어둠 속에서 레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나지익한 중얼거림이 들렸다. 누나, 가지 마. 잠꼬대였다. 혼자는 싫어. 이르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회귀는 기회인가 형벌인가?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파멸할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르나는 생각했다. 이번엔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이번엔 절대 그 단두대에 서지 않을 거라고.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왜인지 모르게 너무나 절실한 다짐이었다. 마치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처럼.